안녕하세요. 철학여행 지혜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쇼펜하워의 철학세계로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연에서 시작해 인간의 본성과 고통, 침묵과 사랑에 이르기까지 쇼펜하워의 날카로운 통찰을 통해 우리의 삶을 천천히 그리고 깊게 마주해 봅니다. 이 여정의 끝에 우리 자신을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사랑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인간은 자연을 지배한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언제나 자연의 일부일 뿐이다. 우리의 모든 욕망도 결국 자연의 법칙 안에서 제한받는다. 자연은 인간 없이도 완전하다. 우리는 자연을 필요로 하지만 자연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겸허한 진실 앞에서 진정한 지식은 겸손으로부터 온다. 자연은 말이 없지만 가장 위대한 진리를 담고 있다. 고요 속의 자연은 우리에게 지혜의 교과서가 된다. 자연은 인간의 거울이다. 우리가 외면하는 것조차 자연은 그 모습 그대로 비춘다. 자연은 무심하지만 동시에 가장 정직하다. 감정 없이 돌아가는 자연은 진리를 숨기지 않는다. 자연은 순환을 통해 모든 것을 치유한다. 우리의 상처도 자연의 리듬 안에서 아물 수 있다. 인간이 자연을 이해하려 할수록 오히려 더 깊은 경외심이 생긴다. 자연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도 그 흐름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인간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수 없으며 그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갈 때 비로소 자유가 찾아온다. 자연은 언제나 현재에 존재한다. 자연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지금을 느끼며 그 속에서 삶의 의미와 평화를 발견한다. 시간은 우리의 가장 귀한 자원이다. 헛되이 보내지 말고 의미 있게 써야 한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재에 충실해야 한다. 작고 사소한 순간들이 인생을 만든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자신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 가치는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다. 시간을 멈출 수 없으니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인생을 지배한다. 현재의 고통은 미래의 준비다.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치유의 열쇠이다. 시간은 공평하지 않다. 의지를 가진 자에게만 시간을 준다. 시간은 인생의 화폐다. 시간은 기회와 함께 흘러간다. 기회를 붙잡는 자만이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든다.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은 변한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성장의 시작이다.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은 현재의 자신을 배반하는 일이다. 불안은 시간의 장난이며 그 속에 사로잡히면 지금을 잃는다. 시간은 가장 위대한 스승이자 가장 잔인한 심판자다. 시간은 진정한 삶의 주인을 가려낸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그것이 삶의 품격이다. 서두르지 말라. 시간은 지혜를 준다. 시간을 존중하는 자는 자신을 존중하는 자이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삶을 더 깊이 산다. 유한성을 깨달을 때 순간순간이 더 빛난다. 과거에 얽매이는 것은 고통을 2배로 만든다. 기억은 교훈이지만 반복적으로 떠오르면 독이 된다. 시간은 계속 흐르지만 그 시간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드물다. 진정한 시간의 주인은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자이다. 시간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시간은 자기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다. 사유는 인간 존재의 특권이자 짐이다. 그 무게를 견디는 자만이 자유를 얻는다. 사고하지 않는 삶은 위험하다. 그러나 사고에만 머무르는 삶은 허무하다. 지나친 사유는 고통의 굴레가 된다. 사유는 느리지만 강하다. 느리게 익은 생각이 깊은 통찰을 낳는다. 사유 없는 믿음은 맹목이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는 신념은 위험하다. 진정한 사유는 고요 속에서 자란다. 시끄러운 세상에서는 깊은 생각이 어렵다. 질문이 없는 삶은 진부해진다. 사고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자는 타인의 도구가 된다. 도구가 되지 않으려면 의식적인 사유가 필요하다. 깊은 사유는 외로움을 동반한다. 그러나 그 외로움은 자유로 향하는 문이다. 생각은 우리를 자유롭게도 불행하게도 만든다. 어느 쪽이 될지는 자신의 선택의 문제이다. 인간의 본성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며 욕망으로 가득하다. 이기심은 삶의 원동력이자 한계이다. 인간은 자신의 고통을 피하려는 본능적인 존재이며 고통 회피가 행동의 근본 동기이다. 본성은 끊임없이 갈망하며 결코 만족을 모른다. 욕망의 끝은 항상 새로운 욕망이다. 사람은 본능과 이성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아간다. 이성은 본능을 제어하려 노력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지만 동시에 고독을 필요로 한다. 사회와 고독은 인간 본성의 두 얼굴이다. 본성적으로 인간은 변화를 두려워하며 안정과 익숙함에 머무르려 한다.
인간 본성은 때로 파괴적이지만 동시에 창조적이다. 파괴와 창조는 한 몸의 양면이다. 인간은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할 때 혼란에 빠지며 자기 인식이 혼란에서 벗어나는 열쇠이다. 인간 본성은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 속에서 형성되며 비교가 본성의 어두운 면을 드러낸다. 인간은 고통 속에서 자신의 본성을 마주한다. 고통은 본성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본성은 자유를 갈망하지만 동시에 구속을 원한다. 안전과 자유 사이의 끊임없는 긴장이 인간 본성의 특징이다. 인간은 자신의 본성에 저항하려 하지만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본성은 인간 존재의 근본이다. 인간 본성은 이성과 감정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장이다. 두 힘의 균형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인간은 타인을 이해하려 하지만 완벽할 수는 없다. 이해와 오해는 인간 본성의 불가분의 관계이다. 인간 본성은 진실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으며 자기 기만은 본성의 어두운 그림자다. 인간은 삶을 유지하려는 강한 의지를 지니며 생존 본능은 가장 원초적인 힘이다. 인간은 불완전함을 품고 있지만 그 속에 가능성을 갖고 있다. 불완전함이 성장의 씨앗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찾으려 한다. 정체성 탐색은 본성의 한 과정이다. 인간은 이기심과 이타심 사이의 복잡한 조합이며 양면성은 본성의 본질이다. 인간 본성은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근본적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변화 속에서도 본질은 여전히 존재한다. 욕망은 끝이 없다.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욕망이 생기며 이것이 고통의 근원이다. 욕망은 행복을 약속하지만 결국 더 깊은 결핍을 낳는다. 속은 채워지지 않고 갈증만 늘어날 뿐이다. 우리가 욕망의 주인이 아니라 욕망에 지배당한다면 삶은 금세 무너진다. 그래서 욕망은 우리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 욕망이 강할수록 삶은 더 고달프다. 원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잃는 것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욕망은 환상을 먹고 자라며 그 실체는 대개 우리 상상 속에서만 존재한다. 또한 욕망은 비교에서 비롯된다. 남과의 차이를 쫓는 마음은 끝없는 굴레를 만든다. 욕망에 이끌리는 삶은 결국 욕망에 끌려다니는 삶이다. 그래서 욕망이 아닌 더 높은 가치를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진정한 만족은 욕망의 부재가 아니라 욕망과의 건강한 거리를 둘 때 찾아온다.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면 고통도 통제할 수 없다. 욕망의 자리는 이성으로 채워야 하며
그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평온함을 느낄 수 있다. 사람은 결국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산다. 세상보다 좁은 감옥은 자기 머릿속이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자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자기 이해는 가장 단단한 기반이며 그 위에 서야 삶을 붙들 수 있다. 자기 인식은 무지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다. 그러나 그 길은 고통을 동반한다. 고독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일은 괴로움이지만 그로 인해 우리는 성장한다. 자기를 바꾸지 않고 세상을 바꾸려는 시도는 헛되다.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스스로의 내면에서 시작해야 한다. 자기 확신의 가장 강한 근거는 지식이 아니라 감정이다. 우리의 확신은 이성보다 느낌에서 출발한다. 사람은 자기 생각에 갇히기 쉽다. 생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가 온다. 자기 자신에게 엄격할 때 우리는 성장한다. 엄격함 없이는 변화도 없다. 자기 인식은 고독을 낳는다. 하지만 고독 없이는 성숙도 없다. 자기 연민은 가장 달콤한 독이다.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는 순간 성장은 멈춘다. 고통은 삶의 본질이다. 고통을 인정할 때 비로소 삶의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 인간의 의식은 고통을 무대로 삼는다. 고통이 없다면 의식도 존재하지 않는다. 삶이 고통이라면 철학은 그 고통을 바라보는 눈이다. 철학은 삶이라는 문제를 직면하게 하고 그 본질을 응시하도록 돕는다. 가장 깊은 고통은 설명되지 않는다. 말로는 닿을 수 없는 곳, 그곳에 고통은 뿌리 내린다. 이 고통은 의식 깊숙한 곳에서 우리를 흔들고 깨어나게 만든다. 압박은 고통이지만 그 고통이야말로 지각의 시작이다. 우리는 아플 때까지 모른다. 그러나 그 아픔이 우리를 일으킨다. 고통은 단순한 괴로움이 아니다. 그것은 경계이자 성장의 문이다. 그 문을 넘어설 때 새로운 내가 시작된다. 고통에서 도망치고 싶은 유혹이 크지만 도피는 잠깐이고 직면할 때에만 치료된다.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의 뿌리를 본다. 그것은 변화를 향한 신호이며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나침반이다. 모든 고통은 해방을 향한 신호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라. 고통은 끝이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판이다. 견디는 자는 결국 길을 찾는다. 고독은 영혼의 회복 공간이다. 외로움과 달리 고독은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준다. 고독 속에서
비로소 건강한 자기 자신을 만난다. 사람과의 소음이 사라져야만 내면의 소리가 들린다. 고독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의 조건이며 타인 없이 온전한 나로 존재하는 시간이다. 고독은 깊은 사고와 창조의 밑거름이다. 진정한 아이디어는 고독 속에서 자란다. 외로움은 고독의 그림자일 뿐이며 고독을 사랑할 줄 알면 외로움도 극복할 수 있다. 고독은 세상과 거리를 두는 용기이자 그 거리가 자신을 지키는 경계가 된다. 타인과 항상 연결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고독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방패가 된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치유하며 타인의 말보다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깊은 자기 성찰의 시간이며 자기 자신과 진실로 대화하는 순간이다. 고독은 인간 존재의 본질을 드러낸다. 혼자 있음으로써 비로소 나는 진정한 나다. 고독은 정신적 독립의 시작이다. 스스로를 의지할 줄 아는 자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때로 고독은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숨 쉴 수 있는 공간이며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 고독은 마음의 평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잠시라도 혼자임으로써 마음의 소란을 가라앉힐 수 있다. 고독은 인간의 진정한 내면과 만나는 문이다. 거칠애 없이 자신과 마주할 때 얻는 진실이며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바쁜 세상 속에서 고독은 가장 귀한 시간이 된다. 또한 고독은 창조적 에너지의 원천이다. 무언가를 만들어내려면 고독이 필수다. 고독은 진정한 자유의 공간이며 타인의 시선 없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곳이다. 고독은 인간의 정신을 단련시키고 스스로 견딜 줄 아는 힘을 기른다. 사람은 혼자 있을 수는 있지만 완전히 혼자 살아갈 수는 없다. 인간의 사회성은 약점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터득한 정교한 기술이다. 고독은 훌륭한 스승이지만 관계는 삶을 지속하는 연료다.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주 길을 잃는다. 타인의 인정은 달콤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마약이다. 그것에 중독되면 스스로의 가치를 잃고 타인의 눈에 나를 비추며 살게 된다. 이해받지 못한다는 고통도 결국 자기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다.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용서는 마음의 해방이며 신뢰는 판단의 결과다. 이 둘은 자주 혼동되지만 전혀 다른 것이다. 진심은 소란스럽지 않다. 과장은 진실이 부족한 자들의 방패일 뿐이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의지의 확장이다.
타인을 통해 나를 연장하고 싶은 욕망, 그것이 사랑의 본질이다. 하지만 완전한 이해는 불가능하다. 사랑이란 서로를 이해하려는 의지이지 그 완성은 아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시도는 헛되다. 그건 결국 자기 삶을 소모시키는 일이다.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자기 자신뿐이다. 그 외의 모든 시도는 허상이다. 진정한 휴식은 도망이 아니라 조용한 몰입이다. 쉰다는 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나를 돌아보는 것이다.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다. 타인과의 거리를 조절하며 나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성숙한 인간관계의 시작이다. 인간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인간이 된다. 연민은 우리 본성의 일부이며 관계를 맺는 이유이기도 하다. 책임은 자유의 다른 이름이다. 자유롭게 선택할수록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무거워진다. 책임을 회피하는 자는 결국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다. 책임 없는 삶은 방황일 뿐이다. 책임을 돌리면 자신의 힘도 함께 잃는다. 자기 인생의 주인은 가장 먼저 핑계를 버린 자다. 진정한 성숙은 책임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성장한다. 타인의 행동에 책임질 수는 없지만 나의 반응에는 책임져야 한다. 내 감정과 행동은 나의 몫이다. 책임은 결과를 받아들이는 용기이며 결과를 회피하는 순간 책임도 사라진다. 인간은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책임은 운명을 스스로 짊어지는 일이다. 책임을 다하는 자에게는 내면의 평화가 따른다. 평화는 회피가 아닌 직면에서 온다. 책임감이 없는 행동은 결국 스스로를 해치는 것이다. 책임 회피는 자기 파괴의 시작이다. 자신의 한계와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책임의 출발점이다. 인정할 때 변화가 시작된다. 책임은 외부 조건이 아닌 내면의 의지에서 비롯된다. 진정한 책임감은 스스로에게서 나온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는 책임은 진정한 책임이 아니다. 자신에게 충실한 책임이 더 중요하다. 책임을 무겁게 여기지 말고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책임은 짐이 아니라 힘이다. 무책임함은 결국 타인과 자신에게 상처를 남긴다. 책임은 관계를 지키는 기본이다. 책임을 지는 자만이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소유한다. 소유와 책임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책임을 다하는 것은 자기 존중의 표현이다. 존중받으려면 먼저 스스로를 존중해야 한다.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은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책임감은 내면의 단단함을 만든다. 책임져야 할 때 도망치면 그 그림자는 계속 따라온다. 회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삶은 선택과 책임의 연속이다. 책임을 거부하면 선택도 무의미해진다. 책임을 통감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 책임과 자유는 함께 움직인다. 책임을 감당하는 힘은 결국 의지에서 나온다.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 의지의 실천이다. 의지는 인간 존재의 뿌리이다. 우리는 생각보다 더 많이 의지로 살아간다. 강한 의지는 운명을 뚫는다. 상황보다 강한 사람은 결국 자신의 길을 만든다. 의지는 논리보다 빠르고 더 본능적이다. 우리는 논리로 설명하고 의지로 행동한다. 삶의 방향은 지성이 아니라 의지가 결정한다. 무엇을 원하는가가 곧 누구인가를 만든다. 의지가 약하면 지식도 쓸모없다. 아는 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인간은 의지를 통해 자기 한계를 넘는다. 극복은 본능이 아니라 결심에서 온다. 의지는 외부보다 내부 싸움에서 더 중요하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자만이 진정한 승리자이다. 의지는 끊임없이 갈등한다. 자기 자신과의 긴장은 곧 의지의 증거이다. 진정한 자유는 의지에서 비롯된다.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사는 것이 자유이다. 고통을 견디는 힘은 결국 의지에서 나온다. 의지는 고통을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다. 진리는 소수의 용기 있는 자에게만 드러난다. 진리는 논쟁에서 이기지 않는다. 다만 시간이 그것을 증명할 뿐이다. 진리는 고요 속에 숨어 있다. 외침이 클수록 진실은 더 깊이 숨는다.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진실이라고 믿는다. 진리를 직면하는 일은 언제나 불편하다. 진리는 고통스럽다. 그러나 그 고통은 눈을 뜨게 한다. 진리는 외롭다. 다수가 외면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다. 진실을 말하는 일은 외로움을 감수하는 일이다. 그래서 진리는 인기를 얻기 어렵다. 진리는 단순하다. 복잡한 해석은 종종 거짓을 감추기 위한 면기다. 진실은 단순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마음이 진실을 왜곡한다. 진실은 때로 침묵에 있다. 말이 진실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거짓은 당장은 달콤하지만 결국 무너진다. 진리는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다. 진리는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는다. 인간이 진리에 닿으려면
용기와 의식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은 진실일 수도 착각일 수도 있다. 진리는 반복이 아닌 통찰에서 나온다. 반복된 말이 진실이 되는 건 아니다. 진리는 증명이 아니라 체험에서 나온다. 진정한 진리는 삶에서 느껴진다. 진리를 추구한다는 건 끊임없는 의심을 견디는 일이다. 믿음보다 회의가 진리에 가깝다. 진리는 인간의 감정과는 무관하다. 불편하다고 진실이 아닌 것은 아니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종종 고립된다. 그러나 고립은 진실의 대가다. 진리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받아들일 준비가 된 자만 볼 수 있다. 마음의 준비가 눈을 만든다. 삶의 의미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인식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삶의 가치를 결정한다. 삶은 고통과 무의미 속에서도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무의미함을 인정할 때 진정한 의미를 추구할 힘이 생긴다. 삶의 의미는 끊임없는 자기 극복과 성장에 있으며 성장은 고통과 마주하며 나를 넘어서는 의지에서 나온다. 의미 없는 삶은 허망하지만 그 허망함이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 인간은 허무함 속에서도 새로운 목표를 찾기 때문이다. 인간은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혼돈 속에 질서를 만든다. 삶의 의미는 혼돈을 정돈하는 정신의 힘이며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스스로의 확신에서 시작된다. 외부의 평가보다 내면의 목소리가 중요하다. 고통 없는 삶은 공허하며 의미는 고통과 맞서는 용기에서 자란다. 의미를 찾는 과정 자체가 바로 삶이며 목적보다 여정이 더 중요하다. 삶은 끊임없이 질문하는 자에게만 의미를 준다. 질문을 멈추는 순간 의미도 사라진다. 삶의 의미는 순간순간 경험하는 감정 속에 숨어 있으며 소소한 기쁨과 슬픔 모두 의미의 일부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삶의 의미를 찾는 첫걸음이다. 내면을 알아야 외부도 이해할 수 있다. 삶의 의미는 유한성에서 나오며 한정된 시간 속에서 가치를 발견한다. 의미 없는 세상에서도 의미를 창조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다. 우리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존재이다. 삶의 의미는 의지의 힘에서 비롯되며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의미를 결정한다. 삶은 우연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우연을 의미로 바꾸는 것이 삶의 예술이다. 또한 삶의 의미는 타인과의 연결 속에서만 깊어지며 홀로가 아닌 함께함이 의미를 키운다. 의미 없는 고통은 단순한 고통에 불과하지만 의미를 부여할 때 고통은 성장의 자양분이 된다. 삶의 의미는
자신이 선택한 길에 충실할 때 완성된다. 후회 없는 선택이 진정한 의미를 만들어낸다. 결국 삶의 의미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며 타인의 기대가 아닌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야 한다. 죽음은 모든 생명의 필연적 동반자이다. 누구도 피할 수 없으며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죽음이다. 하지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해방이며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마지막 자유다. 죽음은 삶의 무대가 끝나는 커튼과 같으나 그 뒤에 무엇이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죽음을 직면하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삶을 살게 된다. 유한함이 삶의 가치를 더하며 한정된 시간 속에서 진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죽음은 모든 허상을 벗겨내고 그 끝에서야 우리는 본질과 마주한다. 그것은 두려움을 넘어선 평화이며 삶의 고단함이 멈추는 순간이다. 죽음을 인정하는 자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인정이 바로 용기다. 죽음은 모든 분별을 멈추게 하며 살아있을 때는 놓치던 진실을 보게 한다. 죽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며 삶의 한계를 깨닫게 한다. 삶의 의미를 묻는 죽음은 질문 그 자체이며 그 답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 죽음은 고통이 아니라 변화이며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이동이다. 사랑하는 이들과의 작별이며 삶을 더 소중하게 만드는 순간이다. 죽음은 불확실성의 마지막 문이며 그 너머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수수께끼다. 그 신비가 우리를 철학하게 하며 삶을 완성하는 마침표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 된다. 죽음은 삶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법이며 무엇보다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그리고 죽음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진리이다. 그 진리를 직시하는 것이 철학의 본질이다. 행복은 외부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에서 온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상태이며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다. 행복은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욕망의 절제에서 시작된다. 과도한 욕망은 불행의 씨앗이다. 행복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지속되는 삶의 태도이다. 꾸준한 마음가짐이 행복을 만든다. 행복을 쫓는 자는 결코 행복을 잡지 못한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존재한다. 고통 없는 삶이 행복은 아니다. 고통을 인정할 때 행복도 깊어진다.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자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 비교는 불만족의 근원이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감사함에서 자란다. 감사는 마음의 부요함을 만든다. 불행은 기대가 클수록 커진다.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다. 행복은 나눌수록 커진다. 타인과의 연결이 행복을 깊게 만든다. 행복은 완전함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수용하는 것이다. 불완전한 삶을 인정하는 마음이 평안을 준다. 외부 자극에 의존하는 행복은 일시적이다. 내면의 만족만이 영속한다. 행복은 욕망이 잠잠할 때 찾아온다. 마음의 고요함이 행복의 문을 연다.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때 행복하다. 진정한 행복은 자기 자신과의 화해에서 비롯된다. 내면의 평화 없이는 행복도 없다. 행복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현재에 사는 자만이 행복하다.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에서 결정된다. 마음이 넉넉할수록 행복도 커진다. 행복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수용에서 온다. 스스로를 받아들여야 진짜 행복하다. 행복은 항상 내 곁에 있지만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다. 마음을 열고 바라봐야 행복이 보인다. 행복은 마음의 선택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행복은 순간순간 쌓이는 작은 기쁨들로 이루어진다.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삶이 풍요로워진다. 희망은 어둠 속에서 우리를 이끄는 밧줄이다. 인간 본성의 한계 속에서 희망은 생존의 본능이다.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진자와 같다. 희망은 이 진자 운동 속에서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환상이다. 그러나 희망하는 순간 이미 잃기 시작한 것이다. 기대는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결과에 예속시키는 사슬이 된다. 희망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유예하는 심리이다. 희망은 현재로부터의 도피다. 사람들은 현재보다 기대 속에서 더 많이 산다. 그러나 기대는 삶을 소비할 뿐 현실을 바꾸지는 못한다. 희망은 때로 자기 기만이다. 진실을 보지 않기 위해 발휘되는 심리적 장치다. 실현 불가능한 희망은 고통을 연장시키는 미끼이다. 희망은 욕망과 가능성을 혼동하는 것이다. 욕망이 강할수록 실현 가능성을 착각하게 된다. 욕망은 모든 고통의 근원이며 희망은 욕망의 또 다른 얼굴이다. 실현되지 않을 때 절망으로 바뀐다. 절망은 모든 환상의 종말이다. 절망은 괴롭지만 진실을 직면하게 한다.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온이 있다. 절망을 뚫고 나올 때 인간은 더 깊은 고요에 도달한다. 인간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는 있지만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는 없다.
우리의 희망조차 의지의 명령이 아닌 본능적 충동에 가깝다. 진정한 희망은 책임과 맞닿아 있기에 쉽게 선택되지 않는다. 하루는 작은 인생이다. 절망의 연속 속에서도 희망은 하루라는 단위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희망과 절망은 외부에 있지 않고 인식의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인류의 역사는 오류의 역사다. 기대는 반복되는 실망 속에서도 여전히 인간을 움직이게 만든다. 기대가 적을수록 고통도 적어진다. 기대는 실망의 씨앗이다. 희망은 일종의 행복이다. 어쩌면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다. 기대와 절망의 깨달음 사이에서 희망은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미묘한 균형점이다. 희망과 절망, 기대와 현실의 경계에서 우리는 늘 흔들린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 인간은 자신을 마주하며 더 깊은 고요와 평화를 발견한다. 결국 희망은 고통의 연장일 수도 생존을 위한 본능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바로 직면할 때 비로소 삶은 온전해진다. 위선은 진실을 가장한 거짓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숨기거나 왜곡하며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흐려 혼란과 불신을 만든다. 거짓은 순간의 편안함을 주지만 결국 고통을 낳는다. 진실을 숨기는 순간 마음은 무거워지고 불안해진다. 거짓된 말은 대화를 파괴한다. 신뢰 없이는 소통이 불가능하며 결국 관계는 고립과 외로움으로 이어진다. 위선은 사회적 가면이다.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진짜 모습을 감추고 이로써 인간관계는 표면적이고 피상적으로 변한다. 위선자는 스스로에게도 거짓말을 한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자신을 속임으로써 내면의 진실과 단절되고 이는 자아 분열과 심리적 갈등을 초래한다. 거짓은 마음속 불안을 감추려는 무기다. 진실을 마주하는 두려움 때문에 거짓을 만들지만 불안은 거짓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며 거짓은 한낱 그림자에 불과하다. 위선은 타인의 인정을 갈망하는 허영심의 산물이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려 하며 이는 자기 자신을 잃는 길이다. 거짓된 자기 이미지는 언젠가 무너진다. 꾸며진 가면은 한계가 있으며 진실은 결국 드러나 자신의 가면은 초라해진다. 위선자는 다른 이들에게 진실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 자신이 거짓과 위선으로 얼룩졌다면 신뢰를 잃은 것이다. 진실성은 먼저 자신에게서 시작된다.
위선은 자기 자신과의 전쟁이다. 진실을 부정하는 순간 내면의 갈등이 시작되며 거짓을 행하는 자는 스스로의 감옥에 갇힌다. 거짓말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낳는다. 자유로워지려면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를 내야 한다. 거짓은 관계의 기반을 무너뜨린다. 신뢰 없이 지속되는 관계는 공허하며 진실이 없다면 모든 관계는 허상이다. 위선은 사회적 허용에 기댄 거짓말이다. 사회적 압력 아래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는 태도이며 이는 결국 자신을 소외시키는 길이다. 위선은 성장의 장애물이다. 진실을 외면하면 자기 발전이 멈추며 성장하려면 자신의 약점과 마주해야 한다. 거짓은 순간을 속일 수는 있으나 영혼을 속이지는 못한다. 시간은 진실을 드러내는 최후의 심판자이며 영원한 가치는 진실에만 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다. 말 없는 고요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은 진실이 태어난다. 많이 아는 자일수록 적게 말한다. 침묵은 자기 인식의 문이자 깊이 사유하기 위한 조건이다.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 정면이다. 말은 진실을 덮지만 침묵은 진실을 드러낸다. 그 누구보다 자신에게 정직하고 싶은 자는 말하기 전에 침묵하는 법을 배운다. 고요 속에 머무는 이는 세상의 소음을 넘어설 수 있다. 침묵은 단지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존재의 중심에서 진실을 듣는 시간이다. 침묵은 언어 이전의 진실이다. 모든 말은 해석되지만 침묵은 본질을 남긴다. 말이 많을수록 진실은 흐려지고 침묵이 깊을수록 진실은 또렷해진다. 혼자의 시간을 견디는 이만이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침묵을 통과한 자만이 타인의 고요도 이해할 수 있다.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의 준비다. 말하기 위해 멈춘 자는 더 깊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이다. 침묵은 자기 자신과 진실하게 만나는 용기의 시간이다. 사랑은 의지의 표현이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존재 전체의 움직임이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 타인을 소유하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데 있다. 사랑은 종종 고통과 얽힌다. 그 이유는 사랑이 기대와 집착으로 변질되기 때문이다. 사랑은 기쁨이기도 하지만 가장 깊은 상처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사랑은 자기 자신을 잊는 경험이다. 자아의 경계를 흐리는 유일한 순간이다. 그러나 그 순간조차도 인간은 다시 고독으로 돌아간다. 사랑은 본능이 아니라 자기 초월의 행위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 인간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게 된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다.
타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지속적인 의지다. 진정한 사랑은 침묵 속에서 더 깊어진다. 사랑은 자아를 무너뜨리는 체험이다. 나라는 경계를 잠시 잊고 다른 존재와 하나가 되려는 순간이다. 사랑은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지만 그 고통은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는 증거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 이해하지 못해도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없어도 끝까지 머무른다. 사랑은 침묵 속에서도 흐른다. 말이 멈춘 순간에도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삶과 죽음 사이에 놓인 다리이다. 그 다리를 건너는 자만이 삶의 깊이를 알게 된다. 사랑은 인간의 가장 위대한 모순이다. 서로를 갈망하면서도 완전히 다가갈 수 없는 비극 속의 빛이다. 사랑은 완전하지 않다. 그러나 그 불완전함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든다. 사랑은 이해받으려는 외침이 아니라 먼저 이해하려는 침묵이다. 사랑은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묻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질문이 끝나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쇼펜하워의 철학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여정이 당신의 내면에 고요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혜 인사이트와 떠나는 철학여행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